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고 또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련한 내용인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은 바울 사도가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감독이라 그러죠.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나오는데 감독이란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집사는 교회에 지금 우리 이런 서리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면은 감독으로의 자격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또 신중하고 단정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해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하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사의 자격이 나오죠. 집사의 자격을 보면은 정중해야 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또 집사들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항목들이 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격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의 자격에는 세례 받은 지 몇 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이건 있네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또 신학교에서 몇 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또 성경 주해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교단에서 추구하는 그런 신학적인 신학 사상을 또 검증되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항목들이 목사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목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지금 우리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례 받은 지 몇 년 이상 되어야 하고 우리 본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이수한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 자여야 하고 또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충성되게 열심히 또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던 집사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성과 또 소양적인 그런 부분들을 집사의 자격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법의 기준 이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차원의 기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바울의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의 교회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과 성숙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만 해도 제가 지금 현재 교회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예,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목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울이 말하는 감독의 기준, 이것으로 보면은 안 걸리는 것보다 걸리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준으로 해서 저를 이렇게 감독의 기준으로 보면은 자격 미달인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뭘 또 성경을 훑어가면서 저를 대조해가면서 저를 심판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저도 보는 수가 있어요. 성경 덮으세요. 성경은 딱 성경 봉독 끝나면 덮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 교회법이 요구하는 거는 제가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바울이 요구하는 기준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저는 책망할 게 많아요. 뭐 절제하고 신중하고 뭐 단정해야 하고 대접하기를 잘해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따뜻하게 yes I am이라고 딱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yes I can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도 사실은 조금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고개까지 끄덕거리실 필요까지야.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저는 늘 혼자 안 죽죠?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예.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보시면서 다들 여기 지금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전도회장님들, 등대지기들, 또 부장님들, 또 교사님들 뭐 다 계셔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자의 기준에 나를 한번 비추어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걸리는 게 많아요? 안 걸리는 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얼마나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자,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법 또 교단법 이것이 지금 잘못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냐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회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기준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소양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좀 현실적이고 좀 가시적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세례 받은 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등록한 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뭐 교육은 어디까지 받아야 한다. 또 봉사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가시적인 판단 기준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워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그냥 바울이 오늘 요구하는 이 기준들에 부합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판단하기 위한 가시적 판단 지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말하는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것은 굉장히 지금 분명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의 삶 속에서 똑같이 그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또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이익과 욕심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직분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 직분자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습 그 자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나타내며 사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온전히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시화시키는 판단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법이에요. 교단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또 각 개교회에서 또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에 뭐 제자 훈련을 반드시 뭐 사역반까지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또는 뭐 공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는 자만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 뭐 각 개교회마다 이런 이 소정의 과정들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직분을 주고 하는 그런 이 내규가 교회마다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없을 때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거 있으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교회와 교단에서 정하는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 우리는 미심쩍지만 뭐 그냥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직분은 그러면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어떤 직분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전도회 회장이 되면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할까요? 더 이전보다 더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 더 내가 예배에 결코 빠지지 않는 성도, 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성도, 더욱더 힘써 봉사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런 것들은 이미 깔고 가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뭐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이루어가야 할 것은 결국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감독, 즉 목사의 자격 요건에 보면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려면 당연히 말씀과 신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인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직분자의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직분자들,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바른 예배 생활, 올바른 헌금 생활, 올바른 봉사와 사역에 대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인정을 받아서 직분자가 된 사람들은 그 직분자들은 결국 이루어가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준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단정하고 술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 일구이연하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아야 하고 더러운 욕심 이러한 것들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은 직분의 본질은 이러한 자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단이나 교회에서 정한 이러한 내규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의 기준을 이루기 위한 그저 새끼 조항들일 뿐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럴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법률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최고 상위법, 헌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헌법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 하위법,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이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형법이 무서워요. 그렇죠? 형법이나 민법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무섭고 지키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들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들일 뿐이고 진짜 중요하고 진짜 무서운 법은 헌법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인간이 지키기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고 두렵고 복잡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 율법이라는 것의 수많은 조항들 역시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잘 지켰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고 칭찬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폐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야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자로서 지켜야 하는 모든 규범들이 있잖아요. 온전한 예배 생활, 또 온전한 헌금 생활, 그리고 열심히 또 섬기며 봉사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것들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이루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이 중요하고 고귀한 이 가치를 이루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이런 것이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조항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목적과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 어떠십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으세요? 그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내가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에는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예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훅 들어가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답 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라고 우리는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래도 비교적 얘기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대답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그저 뭐 생각나는 것은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뭐 구제하고 열심히 또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뭐 그 정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동안도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아마 생각들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이웃 사랑.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랑은 상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야지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날마다 죄 가운데 머물러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여요. 그런데 주일날이 돼서 주일날이라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또 봉사를 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느끼실까요? 그것을 느끼실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받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순이지요. 그렇죠? 그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아니라 위선인 것이죠. 그렇죠? 즉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라는 것을 줘도 상대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맨날 사기만 치고 맨날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까요? 아마도 뭐지? 이거 무슨 꿍꿍이지?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먼저 하게 되든가 아니면 저 사람의 지금 친절과 사랑은 위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에 그들이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아시죠? 딱 타겟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간이고 쓰기고 다 빼줄 것처럼 다 퍼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이단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베푸는 그 호의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죠? 요즘에 그 뭐 신천지나 그 이단들이 병원에를 그렇게 또 많이 간다 그래요. 병원에 그 요양원이나 그런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친절하게 이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반찬까지 싸워가지고서 그 해주고. 근데 모르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겠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이 대사명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것보다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자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즉 잘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이에요. 행위 이전에 그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지금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이웃 사랑의 사명에서만큼은 굉장히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종교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겠지요.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프고 더 억울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장 많은 봉사와 섬김과 구제,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기독교 단체이고 교회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사람들은 천주교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몇 배, 몇십 배는 더 많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있어요. 불교요? 글쎄요. 시주를 받는 것은 많이 봤는데 그들이 시주를 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만큼 이 세상을 향해서 역할을 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구제와 사랑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잘 하는 것보다 잘 보여지는 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고 걸러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교인들이 세상에서 모습이 교회 안과 밖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교회 밖에서 너무나 성도들이 악하고 거짓되고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자가 주일날이라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호의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아야 하는데, 그 모습이 같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밖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 안과 밖이 달랐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밖에서 이웃 사랑은 일단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연히 직분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지요. 그것이 맞는 거죠. 당연히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소양에 대해서 언급해도 바울은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일절하지 않아요. 더 중요하고 더 해야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는 왜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기준들에 온전히 거기에 비중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그 시대적 상황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었을 거예요. 즉 바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시대 성도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워낙에 문화가 발전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세상적 타락이 조금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모여서는 성도들이 나름 예배도 드리고 나름 경건한 모습도 갖추고 그러고 있었지만 교회 밖의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타락하고 술과 향락에 젖어 있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막 자신의 그 깨끗한 양심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을 할 때 적어도 에베소 교회의 안에 직분자들의 자격은 반드시 삶 속에서도 정직해야 하고 정중해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 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보기에도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기준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습보다 교회 밖의 모습이 올바른 사람, 좀 더 정확히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직분의 자격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이 기준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밖의 모습은 교회 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죠. 교회 안에 나 그리고 교회 밖의 나가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위선이에요. 제가 만약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목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위선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려질 때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자연스럽고 모두가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의아해하거나 한쪽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가고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위선자인 거예요. 위선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위선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는 내 욕심 다 드러내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위선자인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위선자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인 것이 위선이 아니에요. 위선은 둘 다 거짓인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거짓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척한 것도 거짓인 거예요. 둘 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위선자를, 죄인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신 사람은 바로 위선자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위선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위선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위선자니까. 위선자가 위선자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위선이지.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위선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무조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웃 사랑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신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순종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재밌고 읽을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성경을 쓴 성경의 메신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말살되지 않고 오히려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고 미담이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 누구는 쉽다 그러고 누구는 어렵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편하지. 그때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그 시대보다는 지금이 편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남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었던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삶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참으로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통 자칭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좀 남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만이라도 이 앞을 지나갈 때에는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 저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 저 교회는 좀 진짜 교회인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고요.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 주고 계시면 예. 제가 뭐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목사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보면서 지금 저 지금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칭 집사, 자칭 권사, 자칭 장로, 자칭 목사 이것이 되기 전에 남들이 인정하는 목사, 남들이 인정하는 장로, 남들이 인정하는 권사, 남들이 인정하는 집사가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것이 아름다운 지위, 우리말 성경으로는 높은 지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육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또 우리 성도들만큼은 진짜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평을 우리 스스로 자축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인정하는 직분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